한자어로 고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상하다, 이 말은 행동이나 취미 등의 수준이 높고 또 품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귀하다, 고결하다, 이런 것들이 삶에 배어 나올 때 그 사람 참 고상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noble 또는 elegant,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속하다 또는 추레하다, 이런 반대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고상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인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저속하다, 추레하다,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고상한 신앙생활, 고상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상한 신앙인을 참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상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죠. 고상한 신앙인은 무엇인가? 노블 크리스찬, 엘레간트 크리스찬은 과연 어떤 신앙인을 뜻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면서 함께 우리도 고상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묻습니다. 교회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모범으로 삼을 만큼 고상한 교회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였겠습니까? 이 질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거야 당연히 초대교회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기준이 되는 고상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서부터 3절,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다. 그들이 할례자들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많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들이 비난하고 불쾌했다. 지난 주일까지 함께 나눈 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임하고 그것에 유숙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불쾌함을 드러낸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이해할 만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율법과 관습을 베드로가 깼기 때문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거, 유대인들 너무하다, 너무 교만하다, 너무 거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언더스탠더블 합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우리나라를 짓밟고 이런 나라들을 보면 감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어요. 뭐 그들과 멀리하라는 율법과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들의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한 감정은 이해할 만합니다. 불쾌하고 불편하고 왜 이렇게 가깝게 지내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이 고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답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잘 살펴보십시오. 불편함을 주면 불편함을 나타내는 거, 화날 일이 있으면 화를 내는 거,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염려하는 거,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 짜증날 일이 있으면 짜증내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무례하게 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고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상한 신앙인답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따라 내 감정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플럭추에이트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 자체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안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화낼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무례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짜증낼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란 귀한 이름을 추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1, 2, 3절에서 보여줬던 그 추레함이 이제 마지막 절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고상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지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성도들의 비난에 그동안 이제 고넬료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1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요약을 벌써 5번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약하진 않지만 한마디로 그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마무리하죠. 본문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Who was I that I could withstand God?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부하겠느냐? 하나님을 맡겠느냐?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상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 더 흥분하고 이런 건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잠잠하여 영광을 돌린다 이거 연결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They were silenced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흥분을 내지 하지 않았다. 화를 가라앉혔다. 불편한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방인의 벽은요 지난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던
그 이방인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게 되고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언제 무너뜨렸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이 가장 고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고상한 신앙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로 생각하는, 그것을 먼저로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고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던 불쾌감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편한 감정이 그들을 향한 호의적인 감정으로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이 성숙해서도 아닙니다. 무슨 제자 훈련을 받고 훈련되고 갈고 닦아줘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비록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하고 편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누가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은 했지만 베드로가 순종해버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없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그 선택지 사이에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였을 때 그들의 고상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고상한 신앙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일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말씀의 정신을 압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종할 때에 그들이 노블 크리스찬, 진정으로 고상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방인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이방인들이 와서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화해한 다음에 해결되고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렇게 마음을 연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감정의 문제가 다 해소되고 불편한 상황이 없어지고 힘든 상황이 해결해야만 불편한 마음이 없어진다.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넌 크리스찬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사는 법은 다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사는 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불편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해결되어야 그때 평안함을 얻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앙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게 힘이 없어도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사는 법이며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한 가정이 독일군에게 잡혀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거기서 붙잡혀 있게 됩니다. 거기서 부모님과 언니가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혼자 살아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얼마나 온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 사람에게, 이 여사에게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라.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제가 순종할 수 있지만 독일만큼은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족족 놀라운 회개의 역사,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악수를 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멎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저 뒤쪽에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의 사촌 언니를 강간하고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제수들과 수많은 붙잡혔던 그 포로들을 괴롭히고 고문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람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악몽과 같은 그 기억 때문에, 그 주마등 같은 기억들이 스치는데 정말 정신없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덧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서 있더랍니다.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할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과 말씀을 하셨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순간 손을 내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손을 딱 잡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굳게 닫혔던 그 무거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가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집필한 네덜란드 복음 전도자인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사의 모습,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상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고상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상한 신앙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상한 신앙인의 모습,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삶에 예비하신, 그의 가정에 예비하신, 그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향한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복종하고 순종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으려고 애쓰는 삶부터 시작하십시오. 지난주에 나눈 기도하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있거든 기도하는 삶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10구절 이상은 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설교를 10번 이상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하나에 내 삶을 적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부터 살아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려워도 힘겨워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내 삶의 그 위치가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크신 뜻을 따라 인도되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임을 발견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모든 것이 열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악했던 공동체예요. 오늘날처럼 안정된 교회 시스템 아니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훌륭한 시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보다 탁월한 인격의 사람들이 많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칭송받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왜였겠습니까? 고상한 크리스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살라고 한다면 생명을 걸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까지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 삶의 자리로 걸어가려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진정 고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고상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갖추고 있는 그 어떤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상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상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가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애쓰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고상한 사람이 된다면,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상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